제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홍해를 건넌 후 요단강을 건너라입니다. 이 홍해와 요단강, 이 제목을 가지고 몇 번 또 제가 설교를 했었고, 또 이거 한 번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속에 딱 새겨지고 또 이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이구나, 좀 업데이트가 됐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처음 믿음을 가진 분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해와 요단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집트의 종으로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어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건넜던 두 강입니다. 바다와 강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제를 단다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얘기해 주면 은혜 받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또 은혜 받고 깨닫고 이렇게 되는데, 그 수동적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는 능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믿음, 뭔가 간절히 원하고 찾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능동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서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두 가지로 풀어놨어요. 어떻게 풀어놨냐면 청함을 받는 믿음과 택함을 받는 믿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는 청함을 받는 믿음과 택함을 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풀어놨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믿음과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청함을 받는 믿음과 택함을 받은 믿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어떤 생명의 어떤 생명선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거는 찾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결국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일단 온 거예요. 와서 뭔가 어떤 초대를 받아서 온 겁니다.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건 1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는 택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뭘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나 이제 하시겠지만 이 설명은 단순합니다. 이 청함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라고 주님께서 예로 말씀하신 그 천국 혼인잔치에 아무 조건 없이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택함을 받는 어떤 이 생명선을 넘어가는 이 택함을 받는 믿음, 이 믿음은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예복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복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면 잘 차려입고, 특별히 신랑과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또 턱시도를 입고 예복을 입죠. 집에서 제 입고 있던 추리닝을 입고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우리가 예복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밖으로 보여지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것이 바로 택함을 받는 믿음이고, 그 옷은 여러 곳에서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옷이 있는데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겠구나, 저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겠구나, 이렇게 보여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계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함을 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대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가면 주시는 거예요. 가면 그냥 자격이 되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믿음,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냥 영접하는 것이 그냥 말뿐이 영접 아니라 그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죠. 달라지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청함과 택함 이 두 선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같은 맥락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두 선을 건너는 그런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 믿어.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고, 나 믿어 하는데 결국은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 좀 문제가 된다라는 두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의 1세대라고 하는 1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다, 바다를 건넌다는 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앞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건넌 건데, 그런데 그 전체적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바다를 건넌 거예요. 바다를. 하나님께서 길을 내서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앞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출애굽의 1세대가 홍해를 건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건널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청함을 받은 믿음에서 택함을 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청함을 받는 믿음이 있었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믿음이 있나? 성경에? 홍해를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나? 봤더니 있어요.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은총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믿음에서 떠나죠. 하나님의 성령도 그 사람을 떠나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그 인생이 굉장히 처참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신약을 가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2명밖에 주님께서 12명만 택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 보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은혜로 홍해를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청함만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홍해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6절, 구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103페이지. 구약 103페이지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전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홍해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처음에 믿을 때는요, 이 말씀이 참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뭔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전에도 잠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 우주의 별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전 나중에 알았어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 수많은 별이 한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 지구가 좀만 늦게 돌거나 좀 멀리 돌거나 하면 죽는 거예요. 모든 별들이 다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오글복닥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엔 우리에게 일반적이지 않는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건넜나 보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딱 가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길을 막고 있어요. 길이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뒤를 보니까 이제 이집트 군대가 칼을 들고 막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처음에는 보내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분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게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좀 인간의 어떤 힘으로 정말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거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운다. 너는 그냥 나만 믿고 앞으로 가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앞으로 가는 거, 앞으로 가라. 내가 싸우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앞으로 가라. 단순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와라. 청함을 받는 아무나 와라.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이 바다를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어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직까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그냥 사망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생명으로 인도했다,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은, 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옛날에 믿었던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처음 가지시는 분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나? 의아해하죠. 나중에 두 번, 세 번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홍해를 건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그냥 나의 단순한 듣고 믿고 한 걸음 옮기는 그 단순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것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럼 요단강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여기가 이제 천국과 비유가 되는 약속의 땅을 건너는 그 과정에서 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두 번째 건너야 할 요단강에 딱 이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야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약속을 받아서 가고 있지만 여기를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구원의 어떤 그 구원이 완성되는 어떤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생명선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서 3장. 신앙생활하면 뭐 이렇게 찾는 게 많은지 참 힘듭니다. 네,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어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냈을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 뭐냐면 그냥 요단강 위에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말을 한 발 내디서 들어가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넘는 그 방법과 뭔가 비슷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법궤를 메고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드리며 그냥 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서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한 발씩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요,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같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디디면 건너게 되는 원리는 단순한데 문제는 이제 그 상황이 문제라는 거,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그 방법에 있어서 그 처한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 잠시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건널 때는요 주변의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막 그냥 뒤에서는 그 이집트의 군대가 칼을 들고 막 쫓아오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가자니 앞에는 막 시퍼런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저도 이도 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래도 해야 될 판입니다. 뭐래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 홍해로 그냥 한 발을 내디디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그래서 홍해로 한 발을 디뎠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는 어떻게 보면은 쫓기는 상황에서 뭔가 도망치듯 건너는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좀 달랐습니다. 요단강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광야의 삶도 익숙해지고 모든 것들에 익숙해지고 평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평안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없고 저 사람들도 전쟁할 어떤 마음이 없는데 지금 전쟁하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한데 나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약속한 땅은 저기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때문에 뭔가 도전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한 발의 어떤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때, 그때가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거기서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배웠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상태에서 정말 이도저도 할 수 없으니까 뭐 군대도 면제가 안 되지, 그 다음에 몸은 아프지, 그래도 가야 되지. 갔습니다. 가서 막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막 100km 행군도 하고, 무릎이 그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떤 입대에서 막 이제 이 절망의 바닥을 경험하는 건 몸도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냥 거의 막 그냥 거의 까딱까딱 고비를 그렇게 어떤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하루가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6개월이 됐을 때 건강해졌어요. 병이 나았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오래 전부터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형통함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건넌 것이 이제 그 건넌 시간이 제게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은혜로 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대하고 졸업하고 데이트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캐나다 갈 때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때 저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좀 헌신하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마음이 막 강렬하게 일어나서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이러다간 내가 여기 안주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한국을 떠나서 이제 캐나다로 갔죠. 그냥 주님 주신 말씀과 비전을 순종해서 캐나다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부터 정말 이 사서 고생이라는 말을 이제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엄청 제가 선택했지만 뭐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삶은 아름다운 지옥이라고 이제 그런데 아름다운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때 내가 결단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들어간 곳이 내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막 무식하게 들어갔던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구나. 믿음 때문에 내가 들어간 거죠. 믿음 때문에 제가 거기에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갖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런 두 과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 가운데, 갑작스러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아서 만나고요. 나중에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는요, 그냥 평안한데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헌신해서 선교주로 가는 거예요. 헌신해서 뭐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야, 이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성숙한 믿음의 단계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새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 대세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뭐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세를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대세를 따라간다는 게 뭐 좋은 말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젖어 살고 타성에 젖어 살고 그냥 하라는 대로 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냥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거든요.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난 이건 못 하는데, 이 자꾸 믿음의 선이 생깁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선이 뭐냐 보니까 믿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마치 평안한데 요단강을 넘어서 문제를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자꾸 이제 되는 것이죠. 나름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 때문에 제가 지켜야 될 선들을 딱 지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불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유혹도 생겼었죠. 요즘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다 크리스찬이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 믿음이 별나다고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되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넘어가야 될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넘어가야 될 강을 넘어가지 않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믿음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 둘씩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처음에 내가 청함을 받은 것, 처음에 내가 만난 하나님, 홍해를 건넌 그 간증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가는 게 서로 좋으니까. 근데 괜히 불편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게 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믿음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믿음이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냥 그런 무늬를 달고 다니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한국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죠, 아직. 어떤 사람은 그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막 이제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찍히고,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대세를 지금 거스리는 어떤 그런 부류가 있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그분들은 그분의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평안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도전해서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그 뭐랄까 요단강을 건너는 정말 치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적극적인.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앞으로 한 발 걸어 들어가는 평안한 가운데에서 뭔가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졸업한 트리니티 신학교에 법대가 있습니다. 이제 뭐 법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하면 뭐 변호사라든가 뭐 이렇게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가 신학교이기 때문에 뭔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 이제 서게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합니다라는 것을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막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 돈을 써가면서 다시 항소하고, 그래서 막 치열하게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결국 졌어요. 패소했어요. 그래서 이 트리니티 학생들에게 법대 졸업한 트리니티 학생들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대세가, 그런데 이 대세를 거스려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일이 생기고, 뭔가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평안했는데 거기 들어가자고 하니까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하면서 1세대들이 다 믿음을 포기했잖아요. 다시 광야로 간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그것은 믿음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이 믿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짜 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진짜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한 발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한 발을 내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어떤 롯이 이제 그 소돔성에서 나올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소돔성 그 당시에 평안했어요. 살기 좋았습니다. 사위들은 여기를 왜 떠나냐고, 왜요? 이 도시가 이렇게 편안한 도시가 왜 망하냐고, 그래서 안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요, 편안한 소돔성에서 불편한 소알성으로, 하늘 말씀하신 소알성으로 가는 믿음이에요. 근데 굳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평안한 가운데 안주하는 어떤 그 믿음이 이 시대에 보니까 대세의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전하는 거죠. 옳지 않는 일, 그 다음에 잘못된 것, 진리가 아닌 것,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뭐 한다고 뭐 달라져? 내가 거기서 뭐 이 법궤 메고 간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무기도 없고, 우리는 전차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왜소한데 간다고 뭐가 달라져? 뭐 이렇게 생각하고 덮는 거죠. 말씀을 덮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6장 2절. 6장 2절과 3절, 여호수아서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잖아요. 압니다.
칼과 창과 능력 전차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는 겁니다. 어떻게 넘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보니까 주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 말씀하신 거예요. 법궤 메고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도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신 거죠. 믿음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안할 수 있는데 굳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넘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성경에 천국을 뭔가 싸워서 쟁취하고 들어가서 침노하고 그래서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홍해는 은혜로 엄청난 일이지만 그냥 은혜로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듯이 그렇게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내가 선택해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을 괜찮아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때 행위 구원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믿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나는 삶으로 보이겠다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지금 보이는 어떤 그런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야곱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뭔가 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죠. 그러다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에 피해서 막 도망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절박하니까 내가 갈 데도 없고 이제 잘못하면 형한테 붙들리면 난 죽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을 주는 그 에서를 찾아갑니다. 그때도 두려웠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형 에서를 찾아가서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순간에서 달라지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믿음에서 쫓기듯 도망가듯 어떤 상황에 밀려서 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에서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가는 어떤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졌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뭐랄까 단어들이 생각하는 깨어진 가정 좀 유식한 척 하려니 안 되는데 하여튼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쫓겨서 죽을 뻔한 위기 상황에서 겨우 목숨만 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렸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 다음으로 뭔가 실권을 가지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위기 상황을 만들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평안하고 좋은데 인정받고 있는데 감옥에 간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두 번째 그게 나오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바꾸시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지만 나중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가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어떤 그런 역사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그 믿음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극적인 반전,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택함을 받는 믿음, 그러니까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믿음, 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우리가 은혜로 그냥 주신 은혜 받아서 그냥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세상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편안한 상황에서 불편한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는데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믿음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한 걸음 앞으로 가면 홍해를 가르쳐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두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홍해를 건너는, 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적용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런 경험들, 그런 믿음의 어떤 간증들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